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 좌우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제도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좀 체면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부끄러움을 극복하시고, 네, 오늘 보고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친근하게 서로 그렇게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라 했죠. 웃어야 복이 옵니다. 계속 여러분의 피부를 괴롭히면, 인상 쓰고 계시면 오던 복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좀 힘들어도 자꾸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시고, 그러면 복이 보고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저구나. 그리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조금 얄궂은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느냐? 요 깨구리를 죽이는 방법 가운데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일 때에 깨구리가 전혀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이는 방법은 없을까? 네, 좀 엉뚱한 생각이죠. 네.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생각을 하고 시험을 했어요. 먼저 깨구리를 딱 이렇게 뒷다리를 잡고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었더니 깨구리가 막 경악을 하면서 막 점프를 하는데, 깨구리의 점프력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펄쩍 뛰면서 막 뜨거운 물에서 툭 튕겨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40도 이상 막 50도 되니까, 이런데 그 목욕탕에 그 뜨거운 물 40도 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사귀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뜨겁잖아요. 40도 막 넘어가고 막 50도 가까이 되면 막 살갗 큰일 나지요. 그런데 개구리를 이번에는 딱 뒷다리 잡고 이제 좀 미지근한 물 한 10도 조금 더 되는 이런 이제 적당한 온도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아이고 이놈이 딱 들어가더니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그냥 그 무사태평이야. 아이고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래서 뭐 천하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불을 이렇게 했고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에 천천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불을 조금씩 해서 15도, 20도, 30도 올라가는데, 30도만 해도 그래도 꽤 뜨겁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냥 40도가 올라가는데도 똑같이 들어누워 가시고 시원하다. 40도가 넘어가고 50도가 되는데 결국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폭 삼겨져 가지고 죽어버렸다네요. 그래서 그 실험한 사람이 바로 이거다. 뜨거운 물에서도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 그는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서서히 비참해 죽어가는 깨구리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저 깨구리가 내가 아닐까,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그는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점점 뜨거워져가는 물속에서 자기 몸이 삼켜져 가지고 신경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시시각각 그렇게 꺼져가는지를 모르고 죽음이 계속 다가오는데도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안주하며 죽어가는 깨구리 모습이 어쩌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계속 들어서 있다가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꾀, 꽤, advice, counsel,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저게 날 위해서 하는 거 알면서도 따라간다 이겁니다. 썩는다 이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눈길을 주고 거기에 쫓아가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들어선다는 것은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그런 거예요. 이 길 잘못된 거 알죠? 계속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잘못된 거 알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돌아서야 되겠죠. 당장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 뭐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머뭇거린단 말이야. 자꾸 망설이고 한 번 가본 거 또 한 번 가보고 별일 아니라니까 안 일어나는가 보다 길이 맞나 보다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드는 거 자꾸 하다가 별일 안 생기니까 괜찮아 보다 아예 길을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을까요? 죄의 결과, 죄과의 이 비참성, 잔혹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 짓다가 하나님이 좀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한 3분 드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맞아본 사람은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그 대충 비껴 맞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덜 아파가지고 자꾸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제대로 한번 맞잖아요. 세상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맞아보신 분 있죠? 없나 본데 저는 여러 번 맞았어요. 저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요? 제가 성질이 못됐거든요. 꼭 알고 계세요. 제가 성질 못됐습니다. 인상 좀 괜찮다고 속지 마세요.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제가 성질을 못하고 성격이 불같고 뭐 죽고 사는 거 이런 거 저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막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죠 완전히. 엄청 맞았습니다. 여러 번 맞았어요. 인생에 중요하다는 건 다 맞았어요. 그러면 맞은 데다가 이제 뭐 나이도 50 넘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겁이 나서 겁이 나갖고.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요 상상 초월합니다. 여러분 대충 비껴 맞아가지고 덜 아프신 분들은 감사한 줄 생각하고요.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아봤잖아요. 제가요. 맞아본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손 안 댈 거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식을. 그냥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뭡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냥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망하고 내 자식 망하고 가족 망하고 샥 다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동사 있잖아요. 따르다. 영어로는 walk라는 말을 썼어요. 걷다. 그리고 길에 서다. stand라는 동사입니다. 앉다. sit라는. 이건 잘 보세요. 굉장히 회화적이잖아요. 그림을 보듯이 사람이 걷고 있어요. 걷고 있다가 욕심이 생겨갖고 이렇게 보다가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고 있다가 욕심 못 버리고 제가 얼마나 좀 모르고 아예 앉아버리네. 앉아서 뭐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러다가 콕콕 꿇어져 죽는 모습이 이렇게 오늘 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 동사는요, 이 walk, stand, sit,
라는 이 세 동사는 수온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뜨거운 물속에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비참한 깨구리처럼 우리도 죄악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조금만 더 이러다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죽어가는 멸망 인생이 되고야 만나는 사실을 이 세 동사가 너무나 회화적으로 분명하게 그림을 보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로 서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딱 읽으면 그냥 그림이 보이듯이 왜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듣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도 우리 인생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에 만나 죽는, 가다가 섰다가 팍 앉는 순간 거꾸로 해서 죽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바라크.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막 고구마 줄기 막 땡기니까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천국에,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 주민등록이 나오고, 우리 한때는 막 미국에 막 시민권자 되고 이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했죠.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 막 안 놓으려고 하다가 우리 예수님 믿는 분 가운데 한 분은 그 문제로 막 병력 문제 생겨서 지금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막 그분 유아무분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 시민권 뭐기 좋다고 군대 갔다 오지. 그러면 지금 억울하다고,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 얻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클래스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됐지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되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온 만유 우주 가운데서 동해번쩍 성해번쩍하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우리 아무리 상상해도 이게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 바라크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의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아쉬와라 또는 아쉬레라는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아쉬와라는 이 복의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여기서 파생된 뭡니까?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가는 행위가 이 복을 결정한다.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때문에 바라크의 복이 주어졌는데, 이 관계 때문에 주어진 이 복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이 바라크의 복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진정한 자태, 그 놀라운 위상, 그 위대한 진가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강력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표출되는 복. 마치 씨앗이 요따만한 사과씨가 엄청난 나무가 되고
수십 개의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서 자기에 있는 잠재력을 완전 표출화, 데몬스트레이션 시키는 것처럼 씨만 갖고 있으면 과일 맛을 못 보잖아요. 이 안에는 수만 개가 들어있어도. 그 복이 아슈와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구원받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식들도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요. 정말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 수도 있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복 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복.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심는 대로 이 말은 종류를 말합니다. 어떤 종류를 부르느냐?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으면 팥이 나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뿌리면 내가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악을 뿌리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짓 하면서 내가 덕 보겠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막 억울하고 막 망할 것 같아. 걱정하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덕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 무엇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심든지 그 종류대로 거둘 거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만홀 영어로 막 MOCK 뭐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썩이다, 우습게 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콩 심어놓고 싼 거 심어놓고 비싼 거 거두려고 그러고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거 드리지 않고 그냥 막 깝대기 드리고 남은 거 드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자기는 새 거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혹시 일어나더라도요. 그거 정신 나간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만 거든요. 심은 대로. 이거는 분량을 종류가 아니고 분량에 대한 문제예요. 얼만큼의 분량을 심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according to 거기에 비례해서 거두게 된다. 내가 한마지기 보통 200평이죠. 150평, 200평. 한마지기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얼마의 열매를 거두어요? 한마지기. 당연하죠. 한마지기 뿌려놓고 옆에 있는 두 마지기 뿌린 사람은 그거를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나오지? 저 한마지밖에 안 뿌렸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다. 일하는 대로 할 때 이게 원어상으로 일한 만큼 분량만큼 상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죠. 부활의 때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역시 각 사람이 뭐예요? 예외 없다 이거예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대로가 분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한 분량만큼 내가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헌신해놓고 막 다 잘 되기를 바라네. 그런 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랍니다. 많이 뿌렸는데 쫄딱 마음 같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뿌렸다면 많이 뿌렸는데도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시죠? 아이고 그놈은 이번 뒀다고 뭐 하신 줄 모르네. 좀 살살이라도 아멘 좀 하는 거 좀 이렇게 입술이라도 좀 보여줘. 여러분은 뭐 대화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야기해만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인간이 한마디 그냥 뭐 이래라도 좀 이야기를 하지. 이래라도 막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 이것도 안 하나. 눈에 밖에 좀 짜증 안 나겠어요? 예. 제가 짜증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좀 짜증 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반응 좀 하셔야 알았죠?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고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이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사람이거든요. 의인이죠. 할지라도 이 복을 잘 관리를 못하면 아슈아르의 복, 즉 누리는 복은 물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을 받았는데도 인생을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상의 어느 영역이라도 다 복잡한 거예요. 원리가 있고 여러분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다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굼하고 마구다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다 정해진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착착착착 돌아가요. 안 그렇처럼 보이는 거는 어떤 적용의 어떤 상황이라기 때문에 적용의 모습으로 좀 다르게 보일 뿐이지 다 원리에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라크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천당 주민등록증 있나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소통해보죠. 쇠번쩍 하면서 왕노릇하고 통치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아슈아르의 사람이기도 합니까? 그 받은 복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간헐적으로 때로는 한정적으로 그 맛을 좀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간헐적으로 아니면은 일시적으로라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 이게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단호히 NO! 아니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웃거리고 해도 괜찮으니까 해도 되나 보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노를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상 감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위로 표출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시작과 종말이 어떤지를 몰라요. 시작이 아름다우니까 좋은 줄 알아. 종말도 좋아질 줄 알아. 이게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좋으니까 끝도 좋아질 줄 알아요. 지금이 힘드니까 끝도 나빠질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필경바르지만 반드시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분별력, 기준을 가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의 내용 때문에 말도 이게 전부 다 구어체로 써 있으면 좋은데 말하듯이 옛날 고대 뭐 했느니라 또 한자도 뭐 얼마나 많고 그런지 막 이름도 막 별 희한한 막 그래서 여러분 즐겁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율법을 우리 주신 하나님을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연총각 불부터 봐요. 매일 즐겁습니다. 걔들은. 이런 비유 좀 그렇지만 불륜 남녀 한번 뜨고져 봐요. 정신 못 차립니다. 불구덩이도 막 들어갑니다. 불륜 남녀들은. 왜요? 그들 나름대로 사랑하니까. 뭐 환경이 뭔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우리 시대는 펜팔이라는 걸 했습니다. 펜팔을 하면 그쪽에 모르는 아가씨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우체부에 아저씨 우리 집에 편지 왔냐고. 맞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연애 편지 왔을까 막 진짜로 왔네.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는 거예요. 그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읽어요, 밥 먹고 나서 읽어요? 안 해봤어요? 해봐요? 아무리 통식관에 가고 싶어도 그거 먼저 읽고 아니면 들고 갑니다. 그거를 통식관에 앉아서 뜯어서 봅니다. 그거를 이거 사랑하니까. 성경을 안 읽어?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사는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연구해요.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 건 다 자랑하는 거예요. 언제 뭐 자기 자식 자랑하라 했어요? 뭐 자기가 막 괜히 아들 이야기해서 막 자기 아들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소련의 엎조리다 또는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는 말씀의 의미를 단순히 깊이 연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암송하 이런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말씀을 뭡니까? 되새김질할 때 피와 살이 돼서 온몸에 퍼져 건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빨간 글씨 매일 지키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 예? 원수를 사랑하는데 막 머리 깨져도 못하겠어요 도저히. 왜 그래요?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역시 순종하는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차원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 내 속에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완전히 내면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동심일체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동심일체. 동심, 마음, 일체, 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가 된다. 동심일체. 제가 수성분화하잖아요. 예. 동아일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차는 하나다. 우리 수성부에는 딱 그런 거 걸어놓고 나와 차는 하나다. 하나가 될 때까지 운전은 뭐 기본이고 뭐 싹 다 뜯어 제껴가지고 내 몸을 해부하듯이 싹 해가지고 막 하나게 이제 할 텐데 6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예. 결혼하고 갔는데 한나 나가지고 예. 군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야수교에서 가평에 2개월 훈련받고 많이 맞았어요. 그 정도 되려면 이 동아 1차가 되려면은 엄청 그 차도 막 계속 몰아보면 어때요? 차고 나고 하나의 일체를 느끼죠, 그죠? 예. 그래서 딱 차에 살을 많이 보라본 사람은 딱 좁은 길을 가도 발통이 어디쯤 갔는지 딱 눈으로 보듯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막 김옥숙이라는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막 있는 거를 막 잡아 당기다가 막 손꼬리 다 떨어지고 스타렉스 이렇게. 왜 그래요? 차를 시원찮게 모는 거예요. 나는 안 봐도 흔해요. 이렇게. 그래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안 지켜지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잘 들어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대로 읽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 금식을 하면 이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를 깊이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3절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와 여러분 너무 짐이 되잖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막 매주 주일 지키라 그러죠. 주일날 막
봄 가을 되면은 막 결혼식하고 막 이러지 막 미쳐버리겠네. 한 주 정도 빠진 거는 그냥 막 그런데 막 2주 3주 4주 막 계속 막 주일날만 다 불신자 막 가족들 계속 막 해제키네. 막 죽겠다 몸 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봤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다른 것들이 우스운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천지지만 어디 한번 정신이 꽂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너무나도 우습게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깊이 사랑하면은 저절로 다 정리가 되지.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키워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봉사하면 시간이 안 나서.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안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날 때 만납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때 돈이 남아서 여러분 돈을 씁니까? 돈이 없어도 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면 때로는 대출까지 내는 거예요. 왜 대출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면 되는 거지. 어디서 대출까지 막 내. 왜요? 사랑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어른데도 막 그렇게 어른데도 막 자식한테는 막 좋은 옷을 또 입히네. 남들보다 다 욕하지. 아이고 꼬라지대로 살아야지. 저게 힘들면서 뭔 자식은 맨날 이렇게 그 뭐죠 그 브랜드 있는 막 그런 옷 입힌다고 막 옆에 욕을 하죠. 난 상관없어요. 내 자식 너무 사랑하니까. 그 좀 정신 나간 줄 알면서도 사입히는 거예요. 나이키 사입히고 뭐 지슈 카브링 이런 거 사입히는 거예요. 다 됩니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게 왜 아까울까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 도달을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빠지면은 내 인생이 곤란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사람은 사람도 제대로 한번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어디 깊이 빠져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염려가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저절로 다. 그런 것까지 자꾸 오지랖 넓게 자꾸 걱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아르의 복, 바라크의 복이 완전히 표출되어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 아쉬아르의 복을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네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할 건 하세요. 자꾸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부정적인 세 가지, 그죠? 하지 마라. 해야 될 것 하라. 반드시 여러분 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사람과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대조적이고 또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3절 4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아슈아르의 복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하고 딱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나무 보여요? 시냇가 막 하고 나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술관 가서 미술 그려보세요. 시냇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빼상만한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막 이파리가 막 청청하고 막 열매가 막 계절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리는 그 나무가 보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겨가 뭔지 아시죠? 왕겨 이거 몇십 대부터 알겠나? 40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장동민 선생님 겨 알아요? 할렐루야. 그 있잖아요. 그 나락 알죠? 나락. 그 쌀 나오는 그 동강 나 있잖아요. 그 나락 까면은 알맹이가 쌀이고 껍데기가 뭐예요?
겨잖아요, 그죠? 예, 그 겨 나오잖아요. 근데 바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바람에 나는 날아가는 겨와 같다. 당연히 날아가죠. 속에 보기에는 멀쩡해요. 보기에는 그놈이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찍 갈라집니다. 그냥 이런 건 다 날려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다 그거 뭐라 부엌에 불 때는데 아궁이. 이거 많이 아시네. 시대가 서로 통하는 시대. 여러분 이거 아궁이 이거 알아요? 이거? 풍로 알아요? 풍로 돌리는데 고무줄에 끼갖고 고무줄 떨어지면 안 돌아가죠. 풍로 이거 할 때 결을 이렇게 막 놓고 불리다 갖다 놓고 막 이거 돌리죠, 그죠?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탑니다. 불 쏘시게 되는 거죠. 겨가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고 겨가 보이십니까? 아슈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그 복을 받는 건 못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바람이 날려서 그냥 천지로 흩어지고 아궁이로 들어가서 불 쏘시게 되고 끝나는 거지요. 확실하게 보여지죠. 자, 이게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이 시내라는 페레그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연 하천이 아니에요. 자연 하천이 아니고 인공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연 하천과 인공 수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연 하천은 말 그대로 물이 거기에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자연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위에서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네. 비가 안 오면 안 흘러요. 흔히 와디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놈의 시내는 시내인데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 시내인지 아닌지를 몰라. 환경의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내를 사용하는 농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시내가에 심겨지는 식물들이 있다면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버리니까 어때요? 불확실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이놈의 시내를 믿고 있다가는 농사 망칠 수도 있고 거기에 심겨진 식물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게 흐를 때는 좋은데 말라만 난 어떻게 하나, 비가 안 와서 늘 불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인공수로는 만들어진 수로예요. 말 그대로 아무리 가뭄이 들지라도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로들은 대체로 큰 댐하고 저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냥 온 물로 흘러보내고 비가 안 오면은 댐을 열어가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 가뭄 때는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그가에 심겨진 식물들은 너무 확실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는, 이 아슈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 안 될 것 같으냐?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형통이 뭐예요? 뻥뻥 뚫린다는 거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게 풀어질 수밖에. 안 될 것 같죠?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는데 아무리 가뭄이 몇 달이 온든 뭔 상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막이요. 그래도 살아남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왜요? 물을 빨아당기는 그런 이 수로, 이 신의 인공수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놀랍지요. 사막에 있는 어떤 식물들은 뿌리가 200m, 300m까지 내려갑니다. 상상해 가세요. 200m, 300m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바깥에는 막 50도, 60도 올라가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탈 것 같죠? 안 탑니다. 시퍼렇습니다. 왜요? 수백 미터에서 물을 계속 빨아 올리거든요.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이 될 단어는 이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은 나무는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에요. 예. 자생적으로 여기에 자라서 원래 있던 그렇게 번식된 나무가 아니고요. 타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 때문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이쪽 이 시냇가로 옮겨져 심겨진 나무, 그런 뜻이에요. 예. 옮겨져서 이식된, 그래서 뿌리를 내린 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삶을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의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가에, 하나님 곁에 옮겨 심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복 자체세요. 복을 밖에서 안 받겠어요. 복 곁에 가면 복이 와야 하나요? 오죠. 자, 내가 너무 추워. 그러면 여러분이 막 옷을 끼워 입잖아요, 그죠? 그래도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불려 풀어 가면 돼요. 불려 풀어 가면은 나 따뜻해지지 말아야지. 안 따뜻해져요? 강제로 따뜻해집니다. 죄송합니다. 홀딱 벗어도 따뜻해집니다. 옷을 입으면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찜질방 들어가시면 나는 뜨겁지 아니하리라. 안 뜨거우십니까? 땀이 줄줄 납니다. 또 찜질방에 가면 아이스방도 있죠, 그죠? 아이스방에서 나는 결코 춥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스방에 있다가 계속 있어봐요. 진짜 아이스 됩니다. 여러분, 복 옆에 있으면 복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 옆에 있어봐요. 석탄가루 묻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보세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막 오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오는 모기도 못 걷어치우는데 복 오는 것도 걷어치우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 복이 묻어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복 받기 싫어도요, 하나님 따라다니시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여러분 막 애들 밥 안 먹으면 따라하면서 밥 먹이는 부모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신 것이 나를 따른다. 그게 따른다는 게 뭐냐? 추격한다. 추격한다. 열 추적 미사일 알죠? 열 추적 미사일 팍 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러겠죠? 안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난 따라갈 거야. 왜? 열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고 싶다. 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복을 안 받고 싶어도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4절과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은 형통하게 되잖아요. 형통한 삶은 물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결국은 꼬이게 된다니까요. 왜? 6절이에요. 무릇은 왜냐하면, 그런데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면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옷이라도 넓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뜻에서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했으면 성경 벌써 사라졌고요. 많은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자기 때에 자기로부터 100년 안에 다 없어진다. 그래서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너무 많거든. 비놀라져 비이성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현실적인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반드시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매년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한 번도 다른 책이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게 가짜라면 없어졌겠죠, 이게.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존재는 잔존은 하겠죠.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적으로 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 막 꾀부리고 있잖아요. 예, 막 꾀부리고 막 편법 쓰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지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이 요드아라는 히브리어는 알다 돌보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돌봐주신다. 특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요래 저래 빠지고 막 신앙생활도 완전 미꾸라지야. 자기 뜻대로 나는데 하나님이 그 신경 쓸 일이 뭐지? 자기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러나 죽어나서 하나님께 목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특별 관리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단어를 더 주목해 드릴 것은 이 열매라는 단어는 열매 피르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과일, 실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유적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비유적인 뜻,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의 비유적인 의미는 뭐냐? 자손과 자녀를 의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면 내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적대로 주님 앞에 자식들 제대로 자식이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나 삼성 LG를 들어가나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도 한 게 잘 된 거예요? 대기업도 한 게 잘 된 겁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지. 그거는 여러분 대기업 이런 데도 여러분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종로로 다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면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뼈까지 다 빠셔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그냥 돈 주는 줄 알아요? 다 대가 빼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영혼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젊음,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역량을 싹 다 삼성의 LG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서울대 이런 데 들어가고 하버드 가려면요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 다 끊어야 돼요. IQ가 300이 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예? 사람답게 살면 신한대 대학이 낫지. 한 번도 아멘 안 하네. 신한대가 어때서? 좋은 대학이에요. 미션 스쿨. 우리 경민대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정말 복 받고 싶잖아요. 정말 부모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내 자식이 복 받을 거다. 그런 일이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요행이 안 일어나겠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노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막 모크 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잘 되게 원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편할 때 하나님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말 잘할 땐 좋아. 평할 때는 막 힘들 때는 막 난리 나네. 한두 번이지. 그걸 자식이 보고 있으면요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자식들은 속으로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자녀들이 절대.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기했다가는 용돈을 못 받거든요. 이야기를 했다가는 반찬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괜히 그냥 감정
올라가고 한 대 맞고 안 맞을 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제대로 하세요. 그전에는 다 속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 보이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나 똑바로. 엄청난 충격이에요. 막 가슴이 막 찢어져.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별하겠어요? 나는 절대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잔빛이 어둡거든요. 지금도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런 사람은 아직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 철도 안 들었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내 배우자, 내 자식들, 그 입에서 과연 엄마 아빠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물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막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남자들 막 요즘 잘하고 있지. 당신 시원찮아. 그러면 니나 똑바로 해. 그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한 번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무소부사진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예? 우리가 이러면 20%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이 아이들이 이 아슈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반절 이상은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안 하더라도요, 나중 되면 결국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예? 이 말씀이 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축복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연말에 정리 잘하고 이제 새해에 이제 한번 앞길 열어주시려고 작정하고 별로 좀 시원찮지만 유현 목사님 통해서 막 당신 말 생생히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시고요. 이 말씀들을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내 자식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막 뚝뚝 떨어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가신 발자취를 밟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긴 아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꽃밭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신다면 주와 같이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크의 복을 주시면서 아슈아르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남의 머리들 좀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스릴 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빌려줄 지언정 빌리로 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가문이 잘되고 내가 속한 곳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입고 그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인생에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리 많이 닥쳐도 완전히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쭉쭉 인생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